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디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식 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역리 소개 및 실습입니다. 강의를 나가기 전에 저희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의 계정으로 동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은 없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곤 했습니다. 대학생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기독 동아리 간사님께서 저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저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마다 다 사정이 있을 거야 라는 태도로 바뀌게 되었고 저의 모난 성품들이 조금씩 깎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갈급해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적절히 다가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전도를 아직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전도 경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리 훈련을 받은 후에 저는 동네 슈퍼 아주머님께 사역리를 읽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시댁이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사역리를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느 날 그 슈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제가 그분에게 사역리를 읽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리를 다 듣고 난 후에 그분은 아직은 교회 나갈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역리를 다 읽어준 후에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과일 한 상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분이 영접하지 않으셨지만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처럼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저는 자랑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의 두 번째 사역리 소개 및 실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와 사역리 책자, 볼펜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교재 1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간순간 지배해 주시도록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강의를 듣는 목적과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를 배우는 목적은 사역리를 올바로 이해하며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리 이용의 장점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사역리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리에 나오는 그림을 잘 설명하여 효과적으로 사역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열매 맺는 전도에도 목적에 맞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 전도, 그룹 전도, 관계 전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CCC의 뉴라이프 트레이닝 센터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전도와 함께 전도한 사람들을 육성하고 육성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화하도록 파송하기 위해 1단계, 2단계, 간사훈련 단계의 3단계로 핵심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NLTC 1단계 훈련은 사역리를 통한 전도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대한 효과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여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과에서 배우게 될 사역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도 책자입니다. 이 첫 단계 훈련을 마치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되며 열매 맺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도한 사람을 육성하는 다음 단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부분을 보겠습니다. 1번, 이 훈련 방법과 자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번 훈련 과정 중에 쓰일 훈련 자료들인 동시에 훈련이 끝난 후에도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교재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노트할 수 있는 여백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처해하기도 합니다. 이 교재와 훈련 방법은 원래 대학생 선교회 간사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전 세계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이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나 자료 자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과 자료는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역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자는 훈련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역리 외의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사역리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든 전도 책자입니다. 사역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일한 책자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역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사역리 사용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20페이지입니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이 설명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사역리입니다. 두 번째, 사역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역리는 전도할 때 여러분의 말문을 열어줍니다. 단지 여러분은 사역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소책자를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사역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나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역리 10페이지를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실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역리 11페이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왜 성장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무엇을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전도에 자신감을 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역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넣지 마시고요. 친절하게 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사역리를 읽어나가는 동안 상대방으로 하여금 2-3개의 성경 구절을 읽게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사역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고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사형리 사용의 장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형리를 어떻게 전하는지 저의 짝과 함께 그 시범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오늘 처음 근처 공원에서 만났고 잠깐 서로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짝은 비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사형리를 전하실 수 있겠죠? 사형리의 9페이지를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저의 짝은 왼쪽,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의 짝은 예라고 대답하고 기도로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 영접할 기회를 주게 될 때 저의 짝은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줄 것입니다. 사형리를 전할 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범을 보이는 동안에 잘 관찰해 주시고 시범이 맞춰지면 어떻게 했는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씨.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책자를 읽어드리고 이 책자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영희 씨를 사랑하시며 영희 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영희 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영희 씨는 그를 통하여 영희 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행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영희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는 왼쪽 같아요. 아, 그러세요? 또 영희 씨는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이 좋아 보이네요. 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영희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희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영희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영희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시범을 멈추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가 있고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저희 짝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따라 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 죄값을 담당하시니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질문에 저의 짝이
대답할 동안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범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영희 씨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희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영희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영희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영희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글쎄요. 여기 한번 가로친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맞습니다.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희 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영희 씨 안에 거하시며 영희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영희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희 씨가 의지의 행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희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 영희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영희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희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 씨의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영희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섯 번째, 성령께서 영희 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영희 씨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2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영희 씨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전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소책자가 영희 씨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희 씨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셔서. 예, 영희 씨 혹시 주중에 영희 씨 시간 되시는 날이 있으세요? 저는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이세요? 마침 저도 그날 쉬는 날인데 혹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만나 뵙고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예, 너무 좋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번호,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날 만나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영희 씨,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범 보인 것을 잘 관찰하셨습니까? 제가 시범 보인 부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형리를 반으로 접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집중할 수 있게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읽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당신 대신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영희 씨라고 했죠. 또 다른 호칭으로는 친구 또는 학생 또는 청년 또는 누구누구 씨 아니면 선생님, 사장님, 여사님 또는 어르신 이런 호칭을 바꾸어서 사용하시면 사형리를 읽어나가는데 더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 두세 개를 저희 짝에게 읽게 하고 다 읽은 후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읽어주기 전에 다음과 같이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다음 만남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어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연습 지시사항대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읽어 나가십시오. 내용에 덧붙이지 마시고 읽어 나가십시오. 책자 하나만을 사용하고 성경의 장절은 읽지 않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 구절씩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복음을 듣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질문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연습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 서로 인사하시고 제가 사용했던 멘트를 사용하여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시작해 주세요. 혼자 계신 분들도 자문자답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짝을 바꾸어서 연습해 주세요. 연습을 마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형 시범을 보여드리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형리의 그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형리를 전할 때 그림을 잘 설명하면 사형리를 더 효과적으로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설명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의 교재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혼자서도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제2원래에 나오는 그림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형리를 전하실 때 눈으로는 그림 옆에 있는 글씨를 읽으시면서 펜으로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3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제3원리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고 또 그림을 펜으로 짚어주시면서 옆에 있는 글을 눈으로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제4원리의 두 그림을 설명하실 때는 먼저 두 그림의 각 요소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각 요소의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큰 원은 인생을, 의자는 인생의 왕좌를,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차 그림인데요. 이 기차 그림을 설명하실 때는 먼저 사실을 기관차의 믿음을 연료차 그리고 감정을 객차에 비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림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한다면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끄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 설명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의 교재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혼자서도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리를 배우셨으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를 외우십시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도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얻으셔서 많은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